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지요? 그럼 지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모든 것들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행하는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는다. 어떤 자들에게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매일 우리 2000년 전에 일어난 부활 사건 우리가 그런 부활만 노래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현대의 내 삶 가운데 그 부활 신앙이 내게 어떠한 능력인지, 어떤 소망을 주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간증할 때 진짜 능력이고 진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부활의 현대적 신앙. 아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그걸 보면 이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려면 먼저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처했던 상황을 먼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같이 마가복음으로 와서 16장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이죠.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니라. 아멘.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부활이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신앙의 의미는 뭐냐?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 신앙을 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그런 가운데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요, 두 종류의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생전에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들의 열정, 그 열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주님 따라다닐 때. 그 결과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으니까 늘 먹고 마시고 함께 그렇게, 또 주님이 가르칠 때 가르침을 다 받았고, 기적을 행할 때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그죠? 다 목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공통적으로 가졌던 생각,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첫째, 제자들은 다 뭐예요? 절망과 시리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요, 부활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그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영원히 살아나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직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뭘 가지고 가요? 향품을 가지고 가요. 죽은 시체에다가 바르는 향품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준비해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비탄에 빠지고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일에 그들이요 부활의 예수님 의식을 조금만 있었다면 그거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요 간절한 고대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러 가지, 그 당시의 풍속처럼 시체가 이제 무덤에 묻히고 나면 그들의 풍습은 뭐냐면 향품을 가져가서 그냥 발라주는, 그게 풍습이었어요. 그걸 따라서 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떤 제자들은요 그 슬픔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친구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있었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모든 게 다 끝났다.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였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니까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만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생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예수님 부활한다고 했잖아, 그런 말씀에 대한 의식이 조금만 있었어도 여러분 그렇게 절망에 빠지지 않죠. 혹시나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혀. 그럼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제자들은요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새기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정말 듣고 깊이 가슴에 새기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다 적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 다 기록하잖아요. 패드에 어떤 데 못 가져오면 제가 이 수첩에라도 적는다고요. 수첩. 그것도 연필로 적어. 볼펜 적으면 나중에 그게 번져가지고 뒤에 이게 뭔지 잘 모르. 근데 연필로 적으면 비비지만 않으면 이렇게 오래 가더라고. 다시 금방 보느냐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뭐냐 새기려고 하는 거예요. 새기려고 자꾸 기록한다. 작년 설교, 재작년 설교 다. 또 감독님 설교를 우리 사무실에 다 올려놓기 때문에 있어요. 속해 주보 나와요. 나오지만 그 제가 새기는 거예요. 제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상시에 나 고난받을 거야, 제사장에 고난당하고 나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3번씩이나 가르쳤어요. 거기 있는 것처럼 빌립보 지방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여리고에서 그렇게 예수님은요 3번씩이나 나 고난당하고 나 십자가에 죽고 그런데 나 살아날 거야 예고하셨어요.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왜 그래? 가슴 깊이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1년 52주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느 한 주만 정확하게 새기고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는다니까요. 진짜예요, 진짜. 성령님은요 기억나게 해주신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새겼던 말씀이 그때 딱 떠올라 내 인생을 바꾼다고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와서 막 보여줘요. 막 이렇게 목사님 며칠 날 그때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탁 즉시 결정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새기면요 그 새긴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니까요. 이끌어줘요.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말씀은 복이에요. 새기고 들어 새기고. 근데 역설적으로 여러분 제자들은 다 잊어버려, 기억도 못해.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예수님을 죽였던 여러분 대제사장 그룹들, 장로들의 그룹들,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억해요.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거야 했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빌라도 찾아가 가지고 최소한도 3일 동안은 이 무덤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저들이 무슨 짓 할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늘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제자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데, 예수님을 죽인 여러분 이 그룹들은 그걸 기억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활할까 봐 그래서 무덤을 여러분들 돌로 막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군병들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지키자는 거지.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할 때 다 절망합니다.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새기면요, 그냥 어려운 일 딱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거기에 탁 빠져가지고 거기에 다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두 번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안 믿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많은 징표들이 나타나므로, 그죠? 심지어 로마 군인들까지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정도였으나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성소의 휘장이 막 찢어졌어요. 그죠? 막 땅이 진동해. 바위가 막 터져요. 무덤들이 막 열려요. 죽은 성도들이 막 거기서 다 일어나. 그 정도 봤으면 야, 예수님 부활이 진짜다, 진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요. 아니, 로마 군인들까지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데, 그런 데까지 가는데 제자들은 안 믿는단 말이죠.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안 믿는 게 기적이죠. 기적이죠. 보고 와가지고 증언하는데도 믿지 않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 두 제자의 증언도 믿지 않고요. 그 뒤에 쭉 12절 13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와서 보고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뭐 고기 잡으러 다 요한복음 21장에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기 잡으러 다 갈릴리 바다로 가는. 예수님이 거기서 오시잖아요. 여러분, 실망과 절망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여기다가 새기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하고 환난 당하자 그러면 금방 절망해 버려. 금방 낙심에 빠져. 아니, 어제 말씀 듣고도 오늘 그냥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랬던 자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뒤바뀌는 거예요. 능력신앙의 소유자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을 이들이 감람산에서 다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야,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하고 그때부터서야 이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고 무서워했던 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처럼 이곳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 기다리다가 진짜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그들이 받고요. 그 순간부터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쭉 가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5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어떻게 했어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져. 오늘도 이런 부활의 예수님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막 안에서 기쁨이 넘쳐. 핍박을 받아도 기뻐해요. 스데반 집사가요, 여러분들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대로 여러분들 보세요. 부활의 그 소망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여러분들 광채가 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됐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13절 같이 볼까요, 여러분? 앞에 있어요. 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뭐합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을 문제 생기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 모여도 기도할 때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기쁨으로 찬송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전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먼저 우리 같이 모이자. 그래서요, 뜨겁게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자리. 세 번째로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니죠. 기도하고 능력 받으니까 뭐예요 이제? 야,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는 여러분 증인들로 다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변화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서는 두려움이나 슬픈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에 충만한 모습, 확신에 찬 그 모습,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분 다시 오셔. 마라나타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그런 증거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먼저 제자들은요 한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증거하는 겁니다. 기꺼이 나는 그 복음의 증인 되는 일에 나는 고난당해도 괜찮고 나는 핍박받아도 괜찮고 나는 죽어도 괜찮아. 순교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신앙 우리에게 능력신앙으로 바꿔지는 그런 놀라.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 저와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요 능력신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절망과 실에 빠져 있다. 말씀을 떠났던 자들이요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기쁨이 충만하고 넘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신앙을 줍니다. 아멘.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흔히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잖아요. 그만 끝나. 그러니까 연예인들 보세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가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없어지면요 그냥 어떻습니까? 포기해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모든 믿는 자들과 모든 온 인류에게 뭘 줬어요? 영원한 희망을, 영원한 소망을 준 사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살도 70년, 80년 살다 끝나. 근데 부활신앙을 가지면 영원히 산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는 그 영원히 산다. 인간이 해결해야 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소망을 줬잖아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한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래서 그가 증언하는 증언에 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믿음의 굳건한 그 믿음에 서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요. 헛되지 않아. 쓰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아. 오늘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죠? 믿음을 지켰지. 이제 후로는 주님께서 주신 의의 면류관
여러분 그거 받아 쓰고자 최선을 달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살아보고자 막 희망을 찾아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왜요? 그거 있으면 살거든. 이 가슴 속에 희망만 있으면 어떤 여러분들 환경도 막 살아나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희망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이 여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지금도 그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걸 주님이 부활하셔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나 지금도 방방곡곡에 여러분들 주님이 남긴 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몸에 붙어가지고 헌신하잖아요. 충성하죠. 왜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은요,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다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로 아까 우리 읽었는데 15장으로 넘어가서 그 앞에 부분 20절을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자, 앞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뭐하고 있다? 잠자고 있다. 그렇게 잠자. 여러분 주무실 때 한번 표정 보세요. 주무실 때 모습 보세요. 어때요? 조금 이렇게 배가 움직이고 하니까 이게 살아있는 것 같지? 그냥 겉보면 그냥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근데 아침만 되면요, 하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죠? 무덤에 묻혀서 죽은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는 거다. 첫 열매는 그렇게 예수님은요, 잠자고 있으면 살아나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우리도 부활해. 이걸 첫 열매가 맺혀졌으니 주셨다는 거. 복숭아 묘목을 심었어요. 3년차가 되니까요, 막 열리더라고. 야, 이 나무는 열리겠구나. 그죠? 근데 안 열려. 이거 열릴까? 그 다음에도 안 열려. 베어내는 거예요. 첫 열매가 안 열리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첫 열매가 열렸다. 그 다음에도 열린다. 아멘. 우리 입구에 샤인머스 그 있잖아요. 포도, 청포도 같은 종류 심어놨거든요. 작년에 심었으니까 이제 내년에 열릴까? 첫 열매 열리면 이제 그 나무는 열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단순히 2000년에 예수님 부활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그분을 믿는 그분과 접속한 모든 성도는 다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한다. 아멘.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이미 다 보여진 거예요. 부활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통해서 그 열매 맺어지 우리도 다 맺는 이걸 말씀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두 번째 아담은 성도의 생명을 보증한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런 부활에 여러분들 그런 그 사역이 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명 사역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하는 것은 왜 죽어요?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그렇죠? 죽음을 몰고 와 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으로 다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 가서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살아나서 우리 다 만나잖아요, 여러분. 김한란 이화여대 총장이셨던 김한란 박사님, 그래서 나 죽을 때 장성국 부르지 말고, 그죠? 천국 환송가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요, 장례식 때 발인식을 천국 환송식이라고, 그렇죠?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먼저 가세요. 우리도 이후에 만나겠습니다, 그죠?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우리 다시 만나는 거예요. 만나보자 그날 그 문에서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찬송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찬송을 다 덮어놓고 장례식장 부르지 말고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도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송 부르세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성도의 생명을 보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신령한 몸을 보증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흔들지 말라는 우리에게 그런 주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이제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수박을 먹고 싶어. 수박 씨를 이제 뿌립니다. 심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심을 때 수박을 갖다 심어요? 씨를 심어요. 근데 씨가 씹으면 이게 수박인지 아닌지 알아요? 알아? 아이고 대단하시. 할 말이 없. 씨만 봐가지고는 수박의 형체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씨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말씀한 수박의 형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씨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뭐예요? 씨를 심었는데 나중에 나는 열매는요, 수박 열매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이 몸이 아니단 말이에요. 병들고 썩고 여러분 힘은 약한 쭈글쭈글한 이런 몸이 아니라고요. 이게 심어지면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다시 여러분들 열매 맺힐 때는 여러분들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여러분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다. 장래 형체는 우리의 상상력을 이미 초월해서 여러분들 이미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일관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그분께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귀하고 복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우리를 여러분들 이후에 주님 부활에 참여시킬 거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다 고백하셨잖아요. 그 여러분들 주님을 주인으로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맡기셨죠? 여러분 하나님께 마지막 때 그렇게 여러분들 다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다, 그러니까 이후에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 이후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부활의 첫 예매신 예수님과 우리는 다 연합해가지고 우리도 다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신앙을 줘요. 세상은 다 잃어버려도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명신앙을 줍니다. 사명신앙을 줍니다. 두 가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사실. 아멘. 이건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들과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래요. 사실이에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여기 뭐로 있어요? 벌써 우리는 끝났어요. 인생. 그죠? 교회가 이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교회 증표가 지금 이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여러분들 2000년 지나도 지금 이렇게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6만여 교회라고 하는데 그죠? 그 생명이 6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믿은 저와 여러분 16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성도가 부활해요. 믿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이게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 말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위임해 주셨다. 뭐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그거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권세와 능력으로 소망으로 함께 할 거야. 뭐 하라고요? 복음 전가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진짜 예수님 부활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증인이 안 된다,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의심해 봐야 돼. 여러분, 정말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명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질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시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다고요. 그분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 신앙 가졌다면. 여러분, 왜 이후에 심은 대로 다 거두는 법칙에 따라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인데 어찌 그게 아까워가지고 내가 그걸 벌벌 떨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사명 감당에 자유가 있었지만 자유 다 포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왜? 영원한 그거 천국에서 받을 상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다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 사나 죽으나, 그죠? 다 지금 영광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복음 전하다 죽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디모데서를 통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권면하고요, 당당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만일에 여러분들 다 우리 복음 죽읍시다 그러면요 다 떠나. 아이고 무시무시해, 내가 있을 곳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부활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다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그건 일관된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첫째 복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너는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모든 족속이에요. 여러분 주목해 하셔야 돼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명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이에요. 원칙. 첫째는 모든 족속.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민족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자기들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을 여러분 향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모든 사람.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우리 복음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잖아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죠. 두 번째, 복음 전도의 사역 목표가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따라서 하면 제자를 만드는 데까지. 그렇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데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요 흔히들 다 자기의 제자를 만들었어요. 당시 제자는 뭐 어느 학교에 등록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어느 스승에게 속했냐 이거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가말리알의 문화생에서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일에 먼저 내가 제자가 되고요, 그 사람들을 제자 삼으세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사명의 목표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 그냥 교회만 왔으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라 그런 얘기죠.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눈물 뿌리고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자랄 때 내가 우리 같이. 그래서 세 가지를 통해 사는 거예요. 제자로. 자, 세 가지를 통해서 제자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찾아감으로. 두 번째는 세례를 줌으로. 세 번째는 가르침으로. 여러분, 이 제자 삼으라는 동사에 여러분들 이게 꾸며주는 세 개의 여러분들 이렇게 분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찾아감으로 제자 삼고, 세례 줌으로 제자 삼고, 가르침으로 제자 삼고, 이렇게 제자 삼는 일에 세 가지.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찾아가야 돼요. 제자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꾸 세례 줘야 돼요. 제자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웃과 친구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수고를 아끼지 말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수고 아끼지 마세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이웃과 친구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교회 안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서 거룩한 교회 지체로 만드는 일에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들을 말씀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 그 사명을 이행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그런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찾아가야 되고요, 자꾸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로 자꾸 데려와가지고 자꾸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세례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돌봐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들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의의 면류관 쓸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 일에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오늘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슴에 새기고 정리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5월이잖아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특별히 기도하시고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이 섬겨주시고 또 정말 사랑으로 희생하시고 자꾸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자꾸 기도할 수 있도록 이름을 써주세요. 써서 교회에다가 자꾸 12월까지 계속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도 예비 대상자라고 했잖아요. 예비 신자, 이미 신자야. 여러분을 통해서 다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뭐로 만날 이유가 있어요? 내 주변에 갖다 놓을 이유가, 나 속썩이고 뭐 서로 뭐 그거 아니에요. 다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 주변에 다 있으니까 이미 예비 신자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써주시고, 그래서 교회도 같이 기도하고, 또 꽃도 우리 교회가 꽃도 많이 주죠. 그런 분들에게 주면 더 좋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분들에게 주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에게 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귀한 헌금으로 여러분들 다 준비하는 것들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전도 예비 신자들에게 잘 전하자면 쌓이다 보면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구원받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고 또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5월에는 가정들을 위해서 또 많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이번 주일에는 또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섬기려고 다 이렇게 준비하니까 그동안에 오지 못하셨던 분들은 같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또 목사님이 드리는 선물도 다 준비해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다 이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 또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이렇게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위에서 이렇게 기도를 주겠습니다. 김경자 권사님 11조헌금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88장 부르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을 가져다 주고 내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내게 사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이 신앙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올 한 달 동안 하나님,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제 헌신하고 충성할 때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옵시고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날마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날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활신앙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리와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이제는 아버지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버지 정말 그들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의 아버지 건강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아버지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 아버지 앞을 보고 저 아버지 주님 축복의 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용기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승리하셨고 죽음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아버지 모든 죄를 다 결박하셨고 아버지 그 죄의 아버지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사오니 이제 이긴 자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소망이 없다면 인간은 끝나는데 우리는 영원한 소망 가졌습니다. 전국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지금도 중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늘에 또 아버지 올라가 다 아버지 보좌 앞에서 이제는 아버지 정말 멸류관 받았을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썩어질 것 아버지 다 사라질 것 없어질 것 때문에 아버지 저들 시간 낭비 아버지 물질 낭비 아버지 우리의 정력 낭비하지 않도록 어떤 인생 살지 않도록 아버지 믿음의 뼘대를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증거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오라 할 때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 듣고 아버지 주님이 씌워주실 그 상급 받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무장하여 아버지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다 쓰임받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올 한 달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저들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또 내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에 사랑으로 섬기는 중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신앙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능력이요 소망인 사명의 뿌리를 우리에게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 우리 하늘의 모든 권속들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소망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아버지 흘려보내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 하늘의 성도들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세워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 주셨으니 죽을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것 때문에 아버지 사명 잃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렸으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발걸음 발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남은 오후 시간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